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참빛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 참빛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빛의 그 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짓에 반대되는 참, 이런 개념의 참이 아니라 부분이 아닌 전체의 개념 속에 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빛이라고 했을 때 그걸 좀 우리말로 풀어본다면 온전한 빛, 완전한 빛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면 완전한 빛이다, 온전한 빛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말씀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창조하여 존재하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풀 하나를 바라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됨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제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런데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은 그 인간이 죄를 범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인간,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그 인간이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곧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조각난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왜? 만물 속에는, 인간 속에는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해서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범죄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참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 예수님을 참빛으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죄를 범한 그 인간, 그래서 참빛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는 그 인간들 중에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참빛으로 알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살펴봤을 때 뭐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혹은 엄마 뱃속 이전에서부터 라는 표현으로 말씀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참빛으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혈통, 어떤 혈육적인 개념 속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육정, 어떤 사람의 어떤 명예나 어떤 그들의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부단하게 수련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양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자들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예배하는 우리들, 나라는 거죠. 나.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어진 권세, 권위를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죠. 그걸 뭘로 산다 그랬어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빛의 열매가 뭐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며 이걸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이걸 모른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을 통하여서 외적인 부르심, 외적 콜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외적 콜링이 있을 때, 우리의 외적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내적 부르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전도와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모양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본문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대요.
육신이 되어 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이 몸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 그걸 성육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셨대요? 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거한다는 게 뭘까요? 거한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장막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텐트예요, 텐트. 그러니까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내 안에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안에다가, 내 안에다가 장막을 친대요. 텐트를 친대요.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쳐요?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그곳에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이 의미,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구약의 성막이에요. 성막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장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정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막, 홀리 텐트, 그래서 성막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 성막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더불어 주시냐면은 성막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너희들에게 임재할, 너희들에게 역사할 그 천막을 쳐라, 그 텐트를 만들어라, 그 장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크기가 어느 정도며 성막의 넓이가 어느 정도며 성막의 구조는 어떠하며 성막에 쓰일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고 그렇게 성막을 만들 재료들은 어떤 것들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세 구조로 나눠져요. 성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중한 곳인데 그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하는 궤가 있습니다. 궤가 뭐예요?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상자예요, 상자. 근데 그 상자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께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에는 하나의 조형물이 있는데 그 조형물은 어떤 조형물이냐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두 천사가 그 언약궤 뚜껑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양쪽 끝에서 서로를 마주보면서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요 날개와 날개 그 사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는 시은 소, 시은 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두 그룹이 날개를 펼쳐서 맞닿을 듯한 그 공간을 속죄소라고 하면서 그 속죄소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인 대제사장을 만나주시는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구름이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속죄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함부로 누가 들어올 수 없어요. 물론 성막 자체에 함부로 누구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 이 속죄소를 보기 위해서는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가 누구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라는 건 뭐라고요?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요 안에, 우리 안에. 한마디로 우리 안에 뭘 친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임재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날 때에 이동할 때와 머물 때에 항상 그들의 중심에는, 중앙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성막이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기도 하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각 세 지파씩 머물러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수불론 지파가 머물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머물고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머물고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머무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그 성막을 주위에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자그마한 텐트를 치고 거기에 머무른다는 거죠. 한마디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막을 어디다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 안에다가. 우리 안에 만드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는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느냐? 성막,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막, 텐트가 발전하여서 나중에는 건물이 되어져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솔로몬 성전 혹은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우리 안에다가 성막을 만드신대요. 성전을 만드신대요. 결국 내가 무엇이 되어지는가? 성막이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 얘기는 나를 뭘로 만든다? 나를 성막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성막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되어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 그 개념 속으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하며 목적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성막이 되어졌습니다.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하여, 이 육신의 안일함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목표하며 목적하며 그것에만 몰두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너를 부르고 너를 선택하여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게 한 것은 내 몸을 편안하게 하고 내 몸의 안위를 위하여,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너를 불러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서 나를 성막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방법이 뭐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몰두하며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쏟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목표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더 좋은 집,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차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조금 덜 먹으면 어때요? 조금 집이 작으면 어때요? 조금 건강이 덜하면 어때요?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기본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사해 주겠다라고 선포하시면 안 될까요? 물론 되죠. 그러나 성경의 개념 속에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속성에서 스스로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그래서 선택하여 부른 백성들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왜 육신 입고 오셔야만 하느냐? 왜 성육신 하셔야만 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성육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범죄한 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값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육신이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까?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 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의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느냐?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어요. 너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요구가 뭐냐?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은 100% 항상 늘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어긴다거나 오늘은 지켰는데 내일은 지키지 못한다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저주가 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육신을 대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키심에 대한 것들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야만 하느냐? 마귀의 유혹으로 우리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 유혹하였던 그 마귀를 죄의 근원을 멸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떠넘겨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우리 안에 천막을 치신대요. 텐트를 치신대요. 뭘 통해서요? 성령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게 되어지느냐? 그게 바로 그 뒤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말씀의 육신이 되어 거하심을 입은 자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아니하시고 본래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본래 하나님은 고난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대표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대신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나를 대신하실 수도 없고 나를 대표할 수도 없고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도 없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형상, 그 모습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우리는 그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의 영광 때문에, 그의 빛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 죽어서 지옥에 가야 돼. 만일 그렇게 오셨다면. 나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죽어 지옥에 가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오셨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였던 그 모든 것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 속에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아담의 실패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아담이 실패하였던 것들을 다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나를 성절 만드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며 내 안에 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죄인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 진노하심에 죽음의 형벌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셔서 완성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육신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예수님의 행하심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고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답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